요한복음에는 예수의 기적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고, 두 번째는 사경을 헤매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4장 46절로 51절이며,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5장 1절로 16절이며, 그 다음은 6장 1절로 13절에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은 6장 16절로 21절에 광풍노도하는 갈릴리 바다 파도 위를 육지처럼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는 9장 1절로 12절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죽어서 시체가 썩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오늘 나는 이 7번의 기적 중에서 6번째의 기적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The Man Born Blind,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본문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질병, 고난과 모든 저주, 고통,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며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아담 이후에 우리까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은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It was neither that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But it was in order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라고 하는 파격적이며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 부부 이혼에 따른 가정 불행과 사업 실패, 자녀의 타락과 불행, 특별히 사람이 당하는 질병, 저주는 첫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영향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시험, 고통과 실패와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 만곡증에 걸린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게 돼서 익숙해져서 불편함이나 아쉬움 없이 잘 적응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자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척추 만곡증에 걸리게 됐는가? 왜 남들은 똑바로 걸어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가? 그녀는 어디를 가나 웃음거리요, 사람들의 논쟁거리, 심지어 자신을 저주받은 문둥병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자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됐고 마침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 누구도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목사님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아마 죄가 많은가 보지요 라면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비참함이 왜 시작됐는지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 비참함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니,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았던 나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인가? 방 안에 숨어있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패배의식과 좌절과 자학과 자포자기의 저주의식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 그날 이후 마리아 레이시의 삶은 변했고 성인이 된 그녀는 지금 자기처럼 척추 만곡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에 어떤 상황의 사람보다도 그녀의 전도는 병자들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리아 레이시는
자기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건 성도,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소경 치료 방법입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소경을 고쳐주신 7번의 기적 중에서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기록된 두 소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He touched their eyes. 너희 믿음대로 되라. Be it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라고 말씀하며 고쳐주셨는데, 여기 너희 믿음대로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카타 템피스틴 휘모는 너희 믿음에 따라, 너희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믿음만큼 그들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소경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눈 떠지는 병 고침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의 치료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서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고 했고,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에서는 사람들이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들을 데려와 예수의 발 앞에 둠으로 그들을 고쳐 주었다고 했고,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서는 여리고 소경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고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떠날 때에 행하신 기적이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베세다 소경 치료 기적은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두 번이나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기적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1절, 누가복음 18장 39절로 43절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라고 하는 말씀 선포로 대한 기적,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의 맹인을 고쳐주신 6번의 기적은 모두 살아가면서 소경이 된 후천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지만,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소경은 선천적인 소경의 눈을 고쳐준 특별한 기적인데, 소경 앞에 서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of the spittle,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그래서 소경의 얼굴은 진흙으로 덕지덕지해져 추한 모습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침을 뱉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주하거나 천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라고 말했고, 소경이 순종을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물은 길이가 19m, 너비가 6m의 연못인데, 그 소경이 먼 길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힘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지 않고 맹인을 실로암 물로 보내지 않고도 고쳐줄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시했는데,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실로암 연못물의 의미를 밝힌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샬라흐에서 유래된 말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실로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했고, 이사야 8장 6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흉용하고 창일한 티그리스 강물 아수르를 기뻐하였다고 함으로써 메시아로 오실 예수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I am from him and he sent me 라고 했으며, 8장 4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왔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는 나의 본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해서 칼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아멘. 역사에 등장했던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영웅열사와 성인 군자와 현인 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드도 로마 교황도 동정녀 마리아도 미국 대통령 중국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소경의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 연못물로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 찾아간 소경이 자기 눈을 씻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7절에서 소경이 실로암 물로 찾아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씻고란 말의 헬라어 에닛 사토는 자기 몸을 닦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경이 자기 눈만 씻어낸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온몸을 씻었다는 의미로, 이것은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고 신실하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소경이 눈뜨기를 얼마나 염원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더니 이 소경이 실로암에 찾아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고 그 연못물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철저으로 순종하고 치료받기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정의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실로 예수, 실로와 메시아, 실로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침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소경의 눈을 뜬 기적 소문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를 겁박해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소교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바리새인을 따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갈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네가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로 모세의 최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의 행위이니 너를 고친 자는 율법을 대적하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했고 아들의 병 고침을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부모에게는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로 입막음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네 가지 출교가 있고 예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출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권위 있는 당국자가 호되게 책망을 하는 내지파 출교로 일주일에서 30일까지 종교적인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징계이고 두 번째는 니두이 출교가 있는데 최소한 30일 동안 계속되는 징계로 30일이 끝난 후에도 반복될 수 있었으며 이 징계로도 효과가 없으면 최후의 징계를 내렸던 출교이고 세 번째는 무기한 동안 당하는 해렘 출교로 이 징계를 당하면 모든 사교적 교제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외면을 당하며 그가 죽으면 애곡이나 장례식 없이 매장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샴마타 출교가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출교를 당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교를 아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The man who is called Jesus.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냐? 라고 묻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을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다가 소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분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를 안식일을 범한 자, 모세 율법을 어긴 자, 거짓 선지자와 이단으로 몰아가며 정죄를 하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율법을 잘 아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십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은 것은 후천적인 소경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나처럼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고침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나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36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Lord, I believe.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가 쫓겨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라고 부드럽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앞에 계신 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준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소경에서 고침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 someone who is called Jesus 에서 선지자, 프로핏,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someone who is God-fearing and does His will,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메시아라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 5년, 10년, 20, 30년, 40, 50년 해온 여러분의 예수 신앙 고백은 어느 단계입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이것은 지구인 80억이 모두 알고 있는 인정하는 지식입니다. 아니면 예수가 선지자입니까? 쿠란을 믿는 17억 모슬렘들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모두 인정을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세계 4대 성인을 기록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 자기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인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서 3사람만 기록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을 썼다가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했던 분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선지자로만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올바로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의 기록 말미에서 예수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입니까? Are we
blind also 라고 반문을 하는데, 이때 예수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신학적 지식이나 심오한 철학적 사고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처럼 그런 지식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위대한 성자들, 뛰어난 교부와 신학자들, 신앙의 거성들과 세계적인 부흥사와 유명한 목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WCC는 성경적이다, 성소수자들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방해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실수와 범죄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복음이 교회에서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선비 한 사람이 강원도 어느 심신산골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등잔불이 깜빡이는 한 오두막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 그 집 사람들은 인심이 후해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을 하고 아침이 되자 길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선비는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아끼던 훌륭한 북 한 자루를 그들에게 선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를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따라서 오두막집 식구들은 붓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이 붓이 무엇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붓을 방 한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싸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유식하다고 하는 서당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어제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손님이 준 선물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훈장 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천천히 그리고 위엄있게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살을 찌푸리며 붓을 훑어보던 훈장 노인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정말 한심한 노릇이구나.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어쩔 셈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죽고 나면 도대체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이것은 바로 추석날에 송편을 찍어 먹는 털 송곳이다. 붓을 글을 쓰는 붓을 털 송곳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큰 소리친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계시록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바른 종교를 경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말씀을 바로 섬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